사랑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23절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것, 또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5장부터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5개의 가르침 묶음을 만들어 놨어요. 마치 구약의 모세 오경과 같은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을 구성을 하면서 첫 번째 이 가르침의 모음집이 5장부터 7장인데 이것을 산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전체가 다 산에서 다 가르친, 한 번에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쳤던 내용들을 여기 5장 7장에다가 주로 이제 모아놨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구약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후속 계명들을 선포하신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걸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팔복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살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만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7개의 복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고 또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을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난하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빈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 어떤 자격도 갖춘 것이 없고 초라하고 심각한 죄인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절대적인 빈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나는 정말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파산이고 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각,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존재이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피곤도 다른 때보다 더 훨씬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도 잡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이 너무 무겁고 찢어질 만큼 많이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요, 다른 동료의 배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물을 이제 걷어 올려서 고기를 싣고 바닷가로 온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대고 항구에 들어서면 이 집은 얼만큼 잡았고 저 집은 얼만큼 잡았고 다 서로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적어도 남들한테 내가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은 이런 열정이 누구보다도 가득했을 텐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모습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초라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났을 때 이거 잡은 것도 기쁘고 감격이 있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고기를 잡게 하시는 저분, 그날 그 순간 그 깊은 곳에 고기를 다 몰아넣으시고 내가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 가득 고기가 다 가득 차게 하신 분이 저분인데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지?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자기의 경험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정말 초라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보다도 고기를 더 많이 잡았을 때 오히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순간 그 앞에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병사들 100명을 거느리는 이 군대의 장군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의 전 과정을 직접 다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 마지막 죽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그걸 전체를 집행했던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어가는 일들을 보기도 했고 직접 집행도 했겠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오른쪽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해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목격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 죽음에서, 이 죄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해도 믿지 않았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내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끝까지 믿지 못했던 제자가 도마인데요,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보잘것없고 심각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할게 하면서 주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라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를 구원한다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없는 이 천국의 축복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잡게 하시는 거, 그거 진짜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힘없는 이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착취하면서 빼앗으며 살았던 이런 로마의 백부장도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앞에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남의 것을 뺏어서 내 배를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을 잃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있어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없어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서 내 삶 속에 진정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이미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줘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메시아가 와서 할 일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병과 같이 끔찍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함, 이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71쪽이에요.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서러워하고 한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부유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정말 빼앗김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난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이고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있느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서 진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먼저 택하시고요,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문벌 좋지 않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고 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고 달려왔던 사람인데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놨는데,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약한 자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니 강한 자도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거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가 목회를 시작한 지 37년째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써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야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 제가 가진 말들을 다 골라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신 일해주세요. 나를 그저 도구로만 써주세요. 그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여러분의 가난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요. 정말 이 가진 것 때문에 세상이 더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못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자랑하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자꾸 구제합니다. 내가 11조 한 거 다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손 들고 서서 큰 소리로 떠벌리는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는 거잖아요. 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전부인 2렙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는 겨우 이거밖에 드린 게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셔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시면서 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앞에 있는 이런 것들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내가 붙들어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때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 되어져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지?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린 스스로는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본래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난한 마음으로 서가지고 주님의 이 은혜, 도우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해서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했어, 이거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